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응답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고난 앞에서 붙드는 믿음도 영혼을 위한 수고도 이웃의 고통 앞에선 선한 결단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곧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레위기 9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뒤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떨림으로 드린 그 마음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은요 자주 드리던 익숙한 제사가 아니라 처음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떨림과 그 간절함,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익숙함이 경외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습관이 아니고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10편은 악인의 교만과 포악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여기며 악한 자를 짓밟고 힘없는 자를 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시는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주께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의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응답이 있음을 그가 믿고 붙듭니다. 곧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악인의 교만도 억울한 자의 눈물도 흔들리는 성도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과 심판과 도우심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답답한 현실 때문에 악인의 방식이 더 쉬워 보이고 또 타협하는 길이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답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그 염려와 사랑, 또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기에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영혼을 향한 바울의 헌신, 그 사랑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떠난 뒤에도 계속 마음을 쏟았고요,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셨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의 눈물과 염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헌신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남고요,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위로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낙심보다 사랑을 택하고요, 계산보다 책임을 택하고 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삶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잠언 24장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며 끝까지 선한 길에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외면하지 말라 강하게 촉구하면서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선한 삶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의를 버리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핑계까지 다 아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선을 외면한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순종이라도 의의 편에 서고요,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도, 또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그 선한 삶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임재와 또 도움과 위로와 보응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오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 힘써 예배하고요, 믿음 갖고요, 헌신하고요, 선을 행하는 삶, 그러므로 응답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렸던 첫 예배의 감동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이로 인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따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교회와 영혼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